예, 마태복음 11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어,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리스도에게 제자를 보낸 것이 어떤 건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답변을 하죠. 어떤 답변을 합니까? 내가 맹인을 보게 했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했다. 못 듣는 자가 들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게 전부 5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요게. 요 짧은 단어로 요약을 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잖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를 읽은 것이 어떤 건지 확인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성경 읽기에서 가장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실족하는 거와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상황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에서 어떨 때에는 실족자가 돼요. 어떨 때에는 실족하지 않는 자가 진짜 돼 있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근데 그 시간은 길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은 항시 계세요. 근데 내가 인지하는 것은 잠깐이고 순간이에요. 제가 찰나죠. 참 아쉬워요. 그런 부분들이. 영속적이면 얼마나 좋아요. 계속적이면은. 근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같이 있는 거, 이게 신비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신비를 맛봐야 돼요. 그래야 공생애의 기쁨, 제자에 되는 시간의 기쁨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계속 제자의 삶 속에 어울리거든요. 근데 사대 행정 가면은 이 두 개의 시간이 하나로 가버려요, 그냥. 왜? 거기는 성령만 이야기하니까. 정말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그 시간만 좀 나타나면 좋겠어요. 머리가 쉬워졌을 때 그 시간이 되겠죠? 소망하는데 저도 좀 조금 쉬워졌는데 더 쉬워지면 될 수 있을지. 근데 그건 뭐 저의 소망이죠.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을 해요. 요한에 대해서 예수가 말을 해요. 그 이야기는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을 빌려서 내가 이렇게 했지? 라고 확인을 했게. 그래서 너희가 강야에 나갔더니 갈대를 봤지? 맞아. 내가 갈대였어. 강야에 간 갈대 보는 게 맞죠. 그런가 하면 또 뭐라 그래요? 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 왕궁에 가야지, 왕궁에. 그래서 왕궁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가 하면은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는, 또 그래, 선지자를 만나야지. 근데 더 얹어줘요. 더 나은 선지자도 있다. 이 이야기는, 자, 말씀을, 계시를 배달하는 게 천사죠. 그죠? 그 다음이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선지자를 총집합한 게 예수의 말이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선지자적인 가르침이에요. 선지자적인 가르침. 그러나 병을 고치는 이야기는 제사적이죠. 그죠? 제사적인 게예요. 그러면 왕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왕을 가르쳐 줬다고요. 마태복음 1장이. 그래서 왕과 다윗과 관계된 아브라함과 관계된 그 왕을 설명함으로써 세 가지가 다 마태복음 속에서 어떻게 이게 배합이 되고 섞여가지고 둥글둥글하게 우리에게 지금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다가온 이야기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한으로 넘어오면서 설명이 된 거예요. 더 나은 선지자다. 그래, 요한은 더 나은 선지자 맞죠. 왜? 그는 누구를 진영했어요?
성령으로 세례 줄 자를 지명했고, 그리고 제자를 보내서 확인을 시켜줘요. 그러니 독자들은 지금 신이 나야 돼요. 왜? 요한의 이 행동을 통해서 성경 읽기가 바르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 어떻게 읽는 게 바르게 되는 건지를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죠. 마태는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과 요한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성경 읽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 시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그 기쁨이 함께 누려야 될 기쁨이죠. 이게 가장 큰 힐링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뭐 힐링하러 가려면 좋은 공기가 있고 또 환경이 좋은 아름다운 장소를 찾아가는데, 마태복음을 읽으면은 그런 장소가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기점에 딱 도달하게 되면은 거기에 딱 도착하는 순간 온몸이 희열을 느끼면서 힐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힐링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말라기서 3장 1절을 인용하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세례 요한이다, 예수다 싸우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우선 시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맞아요. 먼저 오는 게. 맞죠? 이 말은. 그러나 이 말은 또 누구에게도 해당이 돼요? 예수 자신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왜? 예수는 누구의 길을 닦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길을 닦아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 다 받아들여야 돼요. 두 가지 다. 학자들이 이야기한 싸움하는 거 보면 둘 다 받아들여야 돼. 항상 보면은. 왜냐? 둘 다 맞거든. 둘 다. 제가 봤을 때 책을 읽다 보면은 어떤 내용이든 보면 둘이 싸워요. 아니다, 기다. 근데 내가 보니까 둘 다 맞아. 관점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신학자들의 책을 읽을 때에 유용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 것들은. 근데 지금 말라기서 3장 1절이 왜 그걸 말라기에서 기록을 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구약의 끝이 말라기로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치? 구약의 끝을 말라기로 갖다 놔요. 근데 하나크에서는 어떻게 갖다 놉니까? 끝을? 편집의 끝이 역대하죠. 그죠? 역대하를 끝에 갖다 놔요. 근데 두 관점이 다 뭐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회복이잖아요. 회복. 언제 회복되느냐? 언제? 이런 분이 오면은 회복된다고 하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끝이잖아요. 고국으로 돌아가는. 열왕기 역대하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완성이 돼가지고 돌아가는 이야기를 끝이 나듯이 말라기도 똑같이 끝나요. 그래서 말라기와 역대하는 여러분이 같은 성격으로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내 말이 아니라 김구원이라는 사람이 해놨어요. 구약 개론에서. 새롭게 보는 구약 개론 책에 있는 내용이, 저는 책을 인용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 말처럼. 근데 제가 소개를 해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의 책은 읽어야 돼요. 읽어야 여러분들이 힌트가 많아요. 힌트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너무 터부시하지 마세요. 봐야 할 책은 봐줘야 돼요. 김구원 씨가 쓴 책이 몇 권 안 돼요. 여러분, 많지도 않아. 전 다 가지고 있는데 볼만해요. 왜냐? 그 사람은 어쨌든 고대 근동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걸 성경 해석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에 대한 말이다. 확인을 시켜주죠. 그러니까 예수가 5장에서 10장까지 한 말, 행동,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구?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맞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크면은 예수는 하물며 어떻게 되겠어요? 하물며 더 큰 자잖아요. 더 큰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자가 노림수가 뭔지 이제는 딱 치고 알아야 돼요. 이거였네. 이거. 그래서 근데 뭐라 그래?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알겠죠? 세례 요한은 요한으로 오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요한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기법을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우연히 그냥 실수해가지고 세례라는 말을 뺐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한 단어를 선택하는데 신중해요. 그리고 그 묘미가 있어요.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바꿔놓는 의미. 그래서 왜 요한이라고 말을 했다가 세례 요한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알겠죠. 그래서 빗대주는 거죠. 이 요한이 결국은 천국에선 작은 자야. 근데 그러면은 요한이 하는 일이나 예수가 하는 일은 작은 자죠. 그죠? 천국에서는. 맞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더 큰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갖는 게 더 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뭔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좀 여기서 새김질하고 가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그 신비를 여러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원래. 그건 신비한 용어예요, 신비한 용어. 근데 그 신비한 용어를 교회는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을 하니까 신비함이 사라졌다니까요. 여러분, 신비한 것은 신비한 대로 좀 냅두세요. 인간들이 자꾸 신비한 거를 터치해가지고 보통화 시켜버리고 있어요. 모르면서. 그리고 자기가 신비한 걸 경험처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건 그냥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그건 그냥 체험신앙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신비는요, 엄청난 겁니다. 그 깊이를 아셔야 돼요. 비밀을 알아야 돼요. 비밀요. 6이 0이 되는 비밀을 아십니까? 여러분, 6이 0이 되는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게 신비함이에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0이 있다고 가르쳐버리니까는 문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모르고 그걸 0이라고 이야기. 왜? 헬라어 단어가 그거를 직시해 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단어에 매이지 마세요. 성경이 그 합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그게 넘어서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가 어디에 나옵니까? 8장에 나오는 거예요. 8장에. 정확하게. 6과 0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8장에서. 자,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거 지금 누구에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자신이 한 일을 자신이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고 본문에서 읽어야 할 건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가 한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침노당한다니까. 땅이 침노당하는 거예요. 육이 침노를 당한다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은 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왜? 성경의 차서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침노를 당하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침노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빼앗겨야 돼요. 이게 금식이잖아요. 이게 완벽한 금식이죠. 이게.
예수 자신이 어떻게 금식을 선언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구약을 응하게 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응한 말씀이 어떻게 예수에게 전달이 되고 그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나옴으로 요한이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강의 안 들은 분들은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지? 뭐 그럴 거예요. 요한복음을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걸 아시려면요. 그래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다 그래요. 엘리야 맞죠? 엘리야가 와야죠.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왜 엘리사가 길게 기록되는지 아세요? 성경에? 예? 열왕기 상하에 왜 중간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기록되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여러분, 그 맛을 아십니까?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다가 기근으로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그 엘리야가 등장함으로 기근이 시작이 되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물이 많던 시대에 가뭄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고 엘리사로 넘어가요. 그래서 엘리야는 7개의 표적을 일으키고 엘리사는 14개의 표적을 일으켜요. 신학자들이 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신학자들이 쉬어놨어요. 몇 개라고. 그래서 곱절을 하죠. 곱절. 왜? 엘리사가 요구한 게 뭐, 내가 곱절, 장자의 그걸 축복을 달라고 하니까 장자의 축복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양되는 게 요한에서 예수로 넘어가는 거와 같다는 게 보이십니까? 요한에서 예수로 넘어가는 이야기고 요한이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거. 여러분, 그게 읽어져야 돼요. 그게 읽어지시면은 많은 걸 알게 돼요. 많은 것을. 그러니까 왜 지금 이사야와 엘리야를 등장시키는지 알겠죠? 이사야는 66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맞죠? 이사야서가 66권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을 기록했다니까. 그래서 일부가 어디서 끝나요? 39장에서 구약이 끝나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신약이에요, 여러분. 2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여러분들이 주시해서 읽어야 돼요. 왜? 성경책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편이 가운데라 하지만은 그게 이사야서가 중간에 딱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앞뒤를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뒤를. 특징이 뭡니까? 1장에서 39장의 특징은 역사와 표적과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죠? 선지자의 예언들이. 그죠? 그런가 하면은 40장부터 뭐가 등장합니까? 고난의 메시아, 종의 노래가 기록이 되잖아요. 종의 노래. 신학적인 말을 표현하면 종의 노래라 그래요. 전부 예언이에요. 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게 마태복음의 성격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지금 그 40장부터 66장까지가 마태복음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게 예수의 공생이었으니까 그대로 마태가 기록을 해줘야 돼요. 이사야서 다 공부한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에 이사야를 마스터했다니까? 그러니까 왜 엘리야가 나오고 이사야가 나오는지 알겠죠? 이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엘리야의 무게, 엘리사의 무게가 여러분 어떤 건지 아셔야 되고, 모세의 무게가 어떤 건지, 이사야의 무게가 어떤 건지 아셔야 그런 핵심적인 것들을 아시게 되면은 성경 읽기 하는 방법들을 본인들이 포인트를 찾을 수 있어요. 신약에서 이 사람들이 인용이 되면 어떤 포인트를 주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를 넘겨주네, 차서를. 이런 공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책 읽기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책 읽기를 권하는 거예요. 꼭 몰입하십시오. 성령에 의해서 몰입하세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몰입이 돼야 돼요, 몰입이.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면은 은닉되었던 게 열리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문자적으로 이거 세례 요한이야 라고 고집해 오시던 분들이 이제 들려야 된다니까요. 다르게 설명하겠다는 게 저자가. 다르게. 그래서 귀를 열어줘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시대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은 은혜의 시대에만 표현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안 돼요. 이미 영단번의 사건, 스타로스가 세워져야만 이 말을 할 수 있다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고. 이사야의 저주가 풀렸다고요. 그래서 이사야의 저주가 6장에 기록되고 어디 가면 풀립니까? 계속 풀어줘요. 7장에서도 풀어주고 임마누엘 예언하고. 맞죠? 임마누엘 예언하잖아요. 언제 풀리는지 그 저주가. 그래서 이사야가 질문을 어느 때 이게 풀립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루터기를 설명하죠. 그죠? 그루터기를. 그리고 임마누엘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보세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뭐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노래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을 아시게 되면은 지금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왜 비유라는 말을 쓸까? 이 세대를 가리켜서.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 세대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시대입니까? 요한의 때입니까? 자기가 속한 시대겠죠. 독자들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자기를 갖다 놔봐야 돼요. 내가 세례 요한의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지 아니면 요한의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지를 저울질을 해봐야 돼요. 어느 쪽에 무게가 더 나가는지. 검증해야 됩니다, 자기를. 그래서 교정해야죠. 성경 읽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교정이 되는 거예요. 매일 교정이 됩니다. 한 장 넘어갈 때마다 교정이고, 한 절이 넘어갈 때마다 교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유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향하여 피해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성경 읽는 독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니까요. 무의미하게 읽어요, 성경을요. 성경이 진짜 울라 그러면 울어야 돼요. 드라마 보고 영화 볼 때 막 울면 따라 울고 웃으면 따라 웃는데 성경을 읽을 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고집들이 얼마나 센지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성경 저자가 울라고 하면 울고 여러분이 감정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경 읽기 속에? 안 그래요. 그걸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여러분 피리를 불어주면 춤을 춰야죠. 근데 이 피리는 언제도 불어요? 장례식 때도 불어요, 여러분. 장례식 때도. 유대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뭔지. 네? 여러분, 장례식에서인지 시장인지. 여러분, 시장은 성경이 뭘 가리켜요?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성전에서 나팔을 불어대고 있어요. 어떤 나팔을? 그건 각자 들리는 귀가 다르겠죠. 복 있는 귀는 뭐예요? 들리겠죠. 근데 복 있는 귀가 아니라면은 들을 귀가 없다면은 계속 귀머거리로 잉잉잉잉잉잉잉잉 소리가 들릴 거예요. 본인이 안 되니까요. 제가 뭐 이렇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사람들이. 요한이 와서 먹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여러분 부정적으로 번역이 됐지만 긍정적으로 한번 번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혜 있는 자의 이야기로 나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차서를 갖다가 긍정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긍정문으로, 부정문을. 그러면은, 아, 이 문장이 이렇게도 읽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니네들이 세례 요한 때 또 바로 본 거죠. 그죠? 세례 요한을 청중이 바로 봤다니까요. 그 시대의 청중들이. 그러면 예수가 하는 걸 바로 보니까 지금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세인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본 거잖아요. 안 그래요? 바로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누구의 친구가 돼야 돼요? 죄인의 친구가 돼야 돼. 세인의 친구가 돼야 돼. 그게 예수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죄 없는 자가 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본문의 차서가 지금 잘 맞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번역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역을 다시 한번 하시게 되면은 이게 아마 재밌는 번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혜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된다니까요. 성경 읽기가요. 그래서 자기를 요한을 싹 끌어당기면서 자기를 쑥 집어넣는 기법을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요한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다? 예수의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이 되잖아요. 지금 이 기법을 통해서. 그냥 쉽시다요.